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것을 애워싸도 아무 의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채우거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다시 관계가 되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다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에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보신 분도 계실 터인데 얼마 전부터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사람들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과중한 채무에 시달리는 456명의 사람들이 사라진 지 오래된 추억의 게임을 주제로 해서 상금 456억 원을 놓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데스매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 대한 선호도나 평가는 개인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엇갈리고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이 작품을 통해서 오늘날의 사회의 문제들, 곧 심각한 빈부격차와 생명경시 사상, 그리고 쾌락주의와 황금 만능주의 사상 등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드라마에는 왜곡되고 잘못된 기독교인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이 때문에 기독교를 더 싫어하고 미워하게 되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이는 기독교를 오해하고 혐오하게 하려는 사탄의 계략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드라마 흥행을 위해서 제작자가 일부러 반기독교적 코드를 오징어 게임에 심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현 기독교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라고 말하며,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반성과 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세 부류의 기독교인의 모습은 모두 참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참가자 244번, 그는 줄다리기 생존 게임에서 극적으로 살아나자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 이는 참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또 드라마 중 직접 등장하지 않지만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딸을 성폭행한 사람, 그리고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만 외치는 모습 역시 참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참 기독교인은 타인이 죽고 자기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하지 않고, 또 나 살자고 다른 사람을 사지에 몰아넣는 그런 이기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인 후에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그런 몰상식한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또 참 기독교인은 약한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성폭행을 하지 않으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은 주지 않고 자기 할 말만 하고 사라지는 그런 비상식적이고 불통적인 비정상적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즉 오징어 게임에서 기독교와 연관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은 참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닌 왜곡되고 잘못된 기독교인의 모습이고 비뚤어진 기독교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참 기독교인은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지,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잔인한 오징어 게임에 참가하지 않습니다. 설사 처음에는 모르고 그 게임에 참가했다 하더라도 그 실상을 알고 밖으로 나갔다면 다시는 그 오징어 게임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곳에 다시 들어갔다는 것은 그의 신앙이 참 기독교 신앙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것은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는 삶이 아니라 어둠과 사귀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여기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며 항상 진실하시고 어둠의 요소가 조금도 없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말씀합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라면 금세 지나가는 그림자, 잠시 있는 그림자를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했으니 이 말은 하나님에게는 조금의 어두움조차도 없으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의 요소, 곧 악과 불의의 요소가 전혀 없으십니다. 따라서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이라면 어둠에서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볼 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어둠의 일을 한다면 그의 신앙은 거짓 신앙이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의 고백은 거짓 고백인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기독교 관련자들은 모두 거짓 신앙의 소유자 내지는 왜곡되고 뒤틀린 신앙의 소유자들입니다.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요한일서 강의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요한 당시 이란 영지주의는 이 육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영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착하게 살지 않아도, 의를 행하지 않아도, 진실하게 살지 않아도, 그리고 어두움 가운데서 행해도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어두움 가운데서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빛의 자녀들처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가 가져야 될 자세이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빛의 자녀로 살지 어둠의 자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는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인가?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우리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참으로 특이한 존재입니다. 우리 이 한 몸에 성령의 소욕에 따라 의를 추구하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새 사람의 성품도 있고, 또 육체의 소욕에 따라 더러운 것을 추구하고 죄를 행하고자 하는 옛 사람의 성품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성품 사이에서 성령의 인도 속에 새 사람의 성품을 쫓아 살 때에는 그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소욕대로 옛사람의 성품으로 살면 육체의 열매를 맺습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종류의 죄를 범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우리 성도는 그가 성령을 따라 행하느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느냐에 따라서 그에게서 나타나는 열매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서 어떤 열매가 나타나느냐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 그는 참 기독교인이 아니거나 참 기독교인으로 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참 기독교인, 곧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참 자녀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지만 옛사람, 곧 타락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정욕으로 살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이 두 특성인데 이 둘 사이에서 우리 성도는 쉽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성령을 따라 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죄의 법에 따라 살 때도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 성도는 참으로 어떤 면에서 곤고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지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좌절해야 합니까? 아니죠. 우리 함께 말씀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보면 죄를 자백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죄를 자백한다는 말은 단순히 죄를 그냥 쭉 늘어놓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쭉 늘어놓는 것이 자백이 아닙니다. 죄의 자백에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행위가
죄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본문 8절은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죄를 지었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 지은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통한이 여겨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그 죄 지은 것을 자랑을 합니다. 군대나 감옥에 가면 자기를 특출나게 보이고 세게 보이려고 내가 왕년에 사람들을 많이 때렸고 또 여자도 많이 건드렸다고 하면서 마치 영웅담 이야기하는 것처럼 웃으며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죄를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백을 할 때에는 사실대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여기 자백한다는 말의 헬라어는 사실대로 동일하게 이야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축소하거나 변명하거나 감추는 것이 아니라 사실대로 하나님께 다 고백을 해야 자백하는 것이 됩니다. 셋째로 자백할 때에는 다시는 이런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 순간에만 입술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죄를 버리고 이 죄에서 돌이키겠습니다. 다시는 이 죄를 행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의, 결단, 이 각오를 가지고 자백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죄를 통한히 여기고 진정된 자백을 하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통회하며 자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보면 모든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 모든 죄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종류와 성격과 그 상황에 따라서 자신이 행한 것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놓고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만 하고 돈을 갚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자신의 죄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면 보상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보상을 요구하는데 이에 대해서 보상은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면 참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또 피해자에게 진정 어린 사과도 하지 않고 용서도 구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께 회개 기도했으니까 이젠 다 끝났다. 이젠 다 용서받았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되고 뒤틀려진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면 오징어 게임에 왜곡된 기독교인처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가 다른 사람에게 연루되었다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과 더불어 사과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은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모든 죄는 예수의 보혈로 씻어집니다. 죄를 씻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죄는 금은 보화를 한 트럭 갖다 바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또 일평생 돌을 닦거나 예배당을 지어 바친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의 피를 믿음으로 씻음받고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오직 예수의 피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의 피는 보통 사람의 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피는 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사람은 피가 부족해도 죽고 피가 썩어도 죽고 피가 돌지 않아도 죽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피는 사람의 생명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은 사람의 피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가능합니다. 구약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로 사람의 죄를 속죄했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 사람 대신 양과 소를 피 흘려 죽였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짐승의 피에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죄를 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임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성자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그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의 피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예수의 피 때문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게 된 것도 예수의 피 때문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살리고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며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 피를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대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찬을 믿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성찬을 믿음으로 대하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대하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지만 믿음으로 대하면 주의 살과 피가 나의 죄를 속하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찬을 대하는 우리 모두 주님의 속죄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